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주도하고 가담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청교도 혁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청교도 혁명의 가담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감옥에 갇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비록 그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자유는 이미 박탈되었습니다만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자기의 본래의 재능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재능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그 어떤 문학적인 재능이 다시금 그 소질이 이렇게 개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이 그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아주 유망한 정치가였었고 또 작가였었던 이 영국의 젊은 청년이 그만 삶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이 44세의 나이로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불행 속에서도 계속 글을 써내려 갔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이 아내도 그만 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결국 그 아내는 세 딸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48세의 이 영국 남자는 다시 한번 재혼을 합니다만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만 그 두 번째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세속적인 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국 사람이 좋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졌고 또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비록 그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만은 열심히 그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를 했다고요. 뭐 주변에서 아내가 그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55세에 다시 한번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아내가 엘리사벳이라는 그러한 여인인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헌신적으로 그의 남편을 옆에서 돕고 이 보필을 하게 됩니다. 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작품을 구상했고 또 아침이면 이 글을 써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술을 하면, 이 말을 하면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9세, 그러니까 실명한 지 15년 만에 12권의 이 대작, 이 기독교 문학의 최대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신라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그러한 그 신라권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신라권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초래된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낙원의 상실에 대한 이 성경적인 증언을 생생하고 그 시적인 필체로 엮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라권이라는 그 책을 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밀턴의 친구였었던 토마스 엘 우드라는 친구가 이 밀턴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존 밀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낙원 상실의 이야기만 하고 낙원을 다시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좀 이렇게 도전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존 밀턴은 다시 한번 이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어졌고 3년 뒤인 1671년도에 이 그 신라권에 이어서 복락원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펴내게 되어집니다. 이 복락원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 존 밀턴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류가 상실했었던 그러한 낙원을 다시금 되찾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 신라권과 복락원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낙원이 회복되지 못한, 그래서 이 죄와 타락의 징후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이 고통과 타락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갈등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통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 막연하게 그 구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세에 대한 약속만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원이라는 이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보면 이 땅,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이 땅은 슬퍼하고 세잔한 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3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땅이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던 땅이 기뻐하게 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땅으로 회복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7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사야서 3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졌을까? 왜 이 땅이 이렇게 슬픔의 땅으로 부끄러운 땅으로 변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땅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도 영향을 받게 되어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을 이 실감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이 그 짐승이 됐든 동물이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이 땅의 피조물이 그 인간의 타락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신음소리, 이 자연의 어떤 탄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야, 참 위대하다 라고 자연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피상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몇 년 전에 그 한국 TV 방송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이런 그 제목을 붙이면서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무제한적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아마존의 그 밀림들이 이 개발되어지면서 그 수많은 밀림들이 다 이제 개발되어지고 이 세계의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마존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인간의 탐욕적인 그 무분별한 개발이 그렇게 자연을 망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탄식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신음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극에 수많은 어떤 자연적인 이상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이상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초래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생태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북극 그 상공 위에 그 오존층이 이 뚫려 있는 그런 그 사진이 그 나사 그 이 우주항공국에서 찍은 사진이 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안 좋은 그 어떤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존층이 막아줘야 되는데 오존층이 뚫려지면서 그대로 이 지구에 그 이 안 좋은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쏟아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탐욕 때문에 만들어낸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자연의 관리자로 또 청지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관리하기보다는 어떤 청지기의 자세로 그 자연을 관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무제한적인 개발을 통한 자연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여러분들 다 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공장이 그 문을 닫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이동 제한을 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긍정적인 이 부분은 지구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매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늘 이 중국의 베이징은 이 하늘이 뿌옇잖아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도의 뉴델리는 뭐 중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베이징이 북경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보여지더라고요. 인도의 뉴델리가 하늘이 맑게 개어있더라고요. 이 공장의 문을 닫으니까 또 이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어지니까 그렇게 자연히 지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자는 이것은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석유를 쓴다든지 어떤 자연 이 화석 연료를 쓰는 그러한 것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자연이 결국 똑같이 인간에게 보상을 하는 그러한 이 재난을 우리 인간들이 겪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일에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도 그분이 이 땅을 온전한 구원자와 회복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이 땅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도 부끄럽고 추한 인생들이 많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다시 말하면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인간됨이 파괴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이 많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약함과 질병으로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인간됨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인간됨의 회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자연의 회복과 함께 인간됨의 완전한 회복을 언약하는,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소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소경들,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앞을 보게 되잖아요. 기머거리에 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언어 장애인, 이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온 세상을 상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사역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마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손과 무릎이 정상이 아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가 정상이 아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구원의 궁극적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1982년도에 그 호주의 멜버른에서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목사님의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다.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괴물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받아낸 의사도 놀랐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첫 아이를 이 사모님이 이제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온 성도들이 또 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성도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3절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의 아버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비록 팔다리는 없지만 몸의 다른 기능이 정상인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이 다리 쪽에 붙은 작은 뼈, 그것을 치킨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작은 뼈를 이용해서 길 수 있고, 그리고 이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인색한가를 이 사실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 어느 날 이 닉 부이치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주신 작은 뼈, 그 닭다리처럼 생긴 그 치킨본, 이 뼈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오히려 믿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는 팔다리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비록 이 한쪽 몸에 그 뭉툭하게 그 생겨난 그 뼈, 보면 이렇게 좀 오리발처럼 생긴 그런 이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드럼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도 하고, 수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축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빨에 치아에 낚싯줄을 이렇게 물고 이 낚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방송으로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움직여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또 지휘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걷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는 나를 주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제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2007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2017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그 한국 그 힐링 캠프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일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방송에는 여러 번 이렇게 출연을 해서 또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닉 부이치치의 이 간증과도 같은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위로가 되고 좀 이렇게 도전이 되고 그러한 영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여러분 더 많은 자료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 가졌었던 특별히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그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한번 회복의 삶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세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인생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닉 부이치의 인생처럼 좀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약한 손이지만 그 약한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무릎이지만 여러분 그 아픈 무릎을 주님께 드려 기도의 무릎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에서 이루어낼 회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런 믿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